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서 나눔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러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주실 말씀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이것을 나눌 때 어떠한 분에게라도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이 성경을 접하는 저희가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성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성서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교독하셔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말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나에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예,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네, 교회에서 하는 나눔, 베품? 네. 연보? 네. 헌금? 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은 누가 대상이었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헌금, 연보,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왔었죠.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특별히 이게 무슨 성서 나눔을 할 거리가 있을까?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있을까? 뭐 고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본문이잖아요. 쭉 읽어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은 구절들이 사연이 있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눈 다음에 질문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서 나눔을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이 편지를 쓴 고린도전서를 쓴 주 저자는 누구라고 우리가 배웠죠? 바울이요. 예, 사도 바울 혹은 바울 선생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3번에 혹은 4번, 보통 이제 정리된 것은 동의하는 성서학자들이 대다수가 동의하는 건 3번, 혹은 어떤 성서학자는 4번의 전도 여행을 갔다고 해요. 바울이 간 전도 여행.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간 전도 여행을 간략하게 선생님이 소개를 해볼게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성서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어느 지역을 전도했으며 그 각각의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역의 열매가 생겼고 어떤 곤란함을 겪었는지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린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보통 세 번의 전도 여행을 갔다고 얘기를 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로 잡혀가죠. 로마로 잡혀가고 성서학자들이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퀴즈. 바울을 파송한 교회 이름 혹시 아세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 파송한 교회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예요. 바울을 파송했으며 그리고 소아시아와 지중해 영역의 주중해권에 있었던 그리스 반도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주춧돌이 된 교회가 있어요. 선교의 모판이 된 교회가 있어요. 디모데 교회?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없었다면 사실상 바울의 전도 여행은 불가능했어요. 바울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어디 지역에 위치해 있었냐면 시리아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시리아는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잖아요. 성경의 그 호칭 지명으로는 수리아예요.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어디를 가냐 하면 그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터키 있잖아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성서의 명칭으로는 구브로라고 불리는 섬이에요. 영어로 지금의 명칭으로는 사이프러스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사이프러스로 전도여행을 갔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돌아와서 터키 지역의 여러 군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이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개략적인 모습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갖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터키 여러 지역에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파송교회로 돌아온 것.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자, 2차 전도여행.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1차 전도여행은 말 그대로 터키 지역을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한 여행이거든요.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은 계속 터키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다오 라는 환상을 꿈속에서 봐요. 그래서 바울이 최초로 지금의 유럽 있죠. 유럽, 마케도냐예요. 이 명칭으로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내려와서 그리스 반도, 고린도, 아테네까지 왔다가 에베소까지 갔다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자기의 전도여행을 보고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자, 2차 전도여행 개괄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안디옥에서 출발해갖고 터키 지역을 빙 돌아서 계속 터키 지역 오른쪽으로 가면서 지금 지도를 보면 동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바울이 꿈을 꿀 때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바울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복음을 들고 가요. 그래서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요. 복음이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 고린도, 아테네 지역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배를 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터키 지역으로 왔다가 에베소, 예루살렘,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이런 여행을 해요. 2차 전도여행을 간단히 얘기하면 터키 지역을 돌고 터키 지역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리스 북쪽, 남쪽을 복음을 전하고 다시 터키 지역으로 와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가는 것. 이게 2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은 지중해권을 이렇게 둥그렇게 반원형으로 돌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파송교회로 돌아간 거. 자, 2차 전도여행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전도여행.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아까 이 파송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교회는 굉장히 선교에 열심히 있었던 교회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선교여행을 가거나 전도여행을 할 때 굉장한 어떤 경비가 많이 드는 이런 형국이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전적으로 이 물적으로 후원을 하고 이 선교여행을 계속 세 번째 선교여행을 보낸 거죠. 세 번째 선교여행은 어떤 형태가 됐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해갖고 시리아, 수리아,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돌고, 그리고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에베소에 오래 머물러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중심 도시 중에 한 군데예요. 에베소에 오래 머물러요. 거기 성서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로 넘어가서 마게도냐 북쪽이죠. 그리스 북쪽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다시 소아시아로 와서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전도여행 때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해요. 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난 직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힘을 받죠. 붙들려요. 붙들리고 거기서 잡혀 있다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내가 여기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그래서 죄수들을 실은 배에 같이 잡혀갖고 지중해를 거슬러서 로마까지 가는 배에 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레테 성에 들렸다가 계속 이탈리아 반도로 가는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깨져갖고 말타, 성경에는 멜리데 혹은 말타 섬에 이렇게 살아서 상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돼요. 자, 선생님이랑 바울의 전도여행을 한번 개략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해할 수 있겠죠? 바울의 1차 전도행은 간단히 얘기하면 터키 지역을 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터키 지역. 2차 전도행은 터키 지역을 돌고 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스, 최초로 유럽에 상륙하고 그리스와 그리스 북부, 남부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 여행. 3차 전도여행은 1, 2차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갖고 가서 에베소에서 몇 년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교회들을 둘러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잡혀갖고 로마로 압송된 것. 이게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당신들에게 가겠습니다. 마게도냐는 어디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그리스 북부. 지금 지명으로는 그리스와 마게도냐는 다른 나라예요. 마게도냐라는 국명이 있어요. 그리스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 반도로 생각하면 그리스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당신들에게로 가겠습니다. 고린도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랬죠? 그리스 남부. 그리스 남부. 그리스 반도 남쪽. 거의 아테네 근처에 있어요. 아주 남쪽에 있어요. 마게도냐는 북쪽에 있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에베소. 에페수스, 에베소. 에베소는 어디예요? 터키. 그러니까 터키에서 출발해갖고 육로를 따라가려면 고린도까지 가려면 그리스 북부를 지나서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터키를 출발해서 이렇게 그 해협을 지나서 이스탄불이 있는 해협이죠. 거길 넘어서서 마게도냐의 그리스 북부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인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울이 당장 고린도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당장 고린도 지역으로 갈 수 없었던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현장에 당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부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의혹을 일으켰어요. 또 교회 내 많은 문제들을 양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딴 곳에서 딴짓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도도 여기 깔려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건너서 이 고린도 교회로 가야만 했었냐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처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을 한번 들어봐요 해서 두 교회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회의 이름은 빌립보, 또 한 교회의 이름은 데살로니가. 근데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도 그 나름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고 바울이 그곳에서 혹은 그곳을 거쳐가면서 그 사역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성서는 그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을 한번 펴봐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빌립보서 3장 1절.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 지역에서 생겼던 문제, 어려움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과연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까? 그런 걸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절.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개가 누굴까요? 표현이 세죠. 거의 모욕적인 욕이에요. 우리가 표현이 미안해요. 개 XX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욕이에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뭔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할례가 문제였어요. 빌립보 교회에 발생한 문제. 할례.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죠? 마게도냐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인데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 교회까지 와갖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만 받아서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할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라고 불러요. 개라고 부르고 악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할례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걸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해요. 몸을 자해하는 일이라고 표현해요. 쓸데없이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 4절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나요? 빌립보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무언가 자신들의 육신의 혈통, 육체의 것을 더 강조하고 그것을 더 확신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해?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야. 라는 논지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죠.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이에요. 정통.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편이 참 재미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거를 이 표현, 바울의 이 표현은 그 빌립보 교회에서 할례를 주장하고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당신들보다 내가 훨씬 더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증거로 자신의 혈통과 자기가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유대인의 정통적인 자신
혈통과 자신이 받은 율법의 어떤 훈련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이지파 소속이야. 진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파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야,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볼 때 자기 흠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뭐예요? 이 본문의 문맥으로 얘기하면 할례, 유대인의 혈통, 율법의 의 이런 거죠. 그런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서 배설물이라고 점잖게 표현했잖아요. 표현하기가 죄송하지만 이건 똥 오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문제가 뭔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묻고 알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선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5절처럼 고린도전서 16장 5절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텐데 거기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갖고 거기 있는 교회들을 잘 돌보고 사역한 다음에 당신들에게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5절의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을 쑥 읽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처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다른 선교처럼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내어 주게라는 것은 파송할 때 물질적, 정신적인 도움을 주면서 파송해 다오라는 얘기예요. 선교처럼 파송해 다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반도가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생각한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점 찍어둔 곳은 어딜까요? 그 지중해 지도를 보면 어느 쪽일까요?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에스파냐 쪽이죠. 이쪽이죠. 바울의 마음은 그쪽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그 세계 지도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점점 더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란 거예요. 점점 더 유럽 쪽으로. 지금 그리스 지역까지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지만 세워졌지만 그 그리스 지역을 넘어서 다른 유럽 지역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나를 파송해 준 것처럼 당신들도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후원해서 다른 유럽 지역으로 나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청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안 들어졌어요. 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셨겠지만 그 교회가 바울을 파송해 주지는 못했어요. 자, 6절을 선생님이 사역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은 한동안 여러분 교회에 머물며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낼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곳에서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것은 나의 다음 선교 행선지로 여러분이 나를 후원하여 보내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6절 이해할 수 있겠죠? 왜 겨울을 고린도에서 지내기를 원했을까요? 그 당시에 지중해권에서는 겨울에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잖아요. 태풍을 만나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배가 깨지고 항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배들이 가능한 한 항구에 정박하고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면 나를 다른 지역으로 좀 파송해 주세요. 7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그냥 슬쩍 당신들 방문해서 얼굴만 보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7절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당신들 교회에 오래 머무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가 6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다른 지역으로 파송해 주세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뜻도 있지만 여기엔 다른 뜻을 담고 있어요. 7절을 선생님이 번역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지나가는 길에 잠깐 여러분을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여러분과 같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라는 게 요것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인데,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서 맞춰보셔도 돼요. 질문, 바울은 왜 이처럼 말하는 걸까요? 왜 고린도 교회에 한동안 머무르기를 바랬던 걸까요?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신경 쓰고 있고, 이렇게,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또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내고. 맞아요, 자매님. 간단히 얘기하면 자매님 끝에 나온 게 답이에요. 편지를 보냈지만 문제의 근본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요만큼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편지를 보냈지만. 근데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당신들 교회에 방문한다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이 7절의 얘기는. 그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지금 거의 막장까지 읽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예, 그렇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터진 표면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지만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진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과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자매님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 은사에 대한 오해? 은사에 대한 오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에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삶은 불경건하고 삶은 한없이 부도덕한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그 거듭난 어떤 성도의 삶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실의 삶. 이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신의 어떤 형제가 자기의 계모와 관계를 맺었는데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계모와 관계를 맺은 사람도 괜찮다고 했다. 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고린도전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 갖고 해결하겠다고 지금 작심하고 있는 그 뭐라 그러나 바울의 어떤 그 문제 해결의 어떤 그 뾰족한 창끝이 어딘지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이미 완성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현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부도덕하고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은사주의자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다른 평범한 성도들은 저게 성도의 삶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추종하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근본적으로 밑바닥부터 흔들렸는데요.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7절의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편지의 문구를 고린도 교회 지역에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탐탁치 않아 했어요. 자매님 진짜 성격이 유하니까 대답도 아주 유하게 하시네요. 굉장한 반발심이 일었겠죠. 이건 3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잖아요. 당사자들에게 가는 편지잖아요. 당사자들에게 가는 편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진 그 문제를 내가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죄송합니다. 오래 머무르면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편지의 문구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 편지의 문구를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반발심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을까요? 이걸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요거는 여러분이 이 본문과 상관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 즉 옳은 원칙, 옳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도 그것들에 반발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나올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져서 교회 내에서 처리해야만 합니까? 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들은 바울이 제시하거나 가르치는 그 원칙이나 권면을 받아들이기를 강하게 거부하거나 반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편지가 질질질 얘기가 길게 늘어진 거예요. 편지가 2개, 3개 혹은 4개 이상의 고린도 지역의 편지들이 전달됐다고 해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 이렇게 옳은 원칙, 옳은 복음을 전하고 교훈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출현한다면 그럼 이 문제를 교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 문제가 지금 딱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응? 교회 내에 이런 문제를 은혜로, 사랑으로 덮으라. 는 한 가지의 주장, 시각이 있죠. 이런 문제들은 은혜로, 사랑으로 덮으라. 또 한 가지,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처리하라. 는 이런 두 가지의 대표적인 주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잘못된 것,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세상 풍조를 쫓고 이러는 것들, 그런 잘못된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다 얘기하셨어요? 네.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바울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한 사람이 찾아가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 사람이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교회의 그 어떤 권위 혹은 교회의 그런 성도들을 대동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권면하는 거를 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그 당시에도 어려웠겠지만 오늘날에도 적용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히려 시험 들어서 떠날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정말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지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고 강하게 교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맞닥뜨리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뭐 이러냐 이러면서 되게 시험에 들고 떠날 것 같고 그렇다고 은혜와 사랑으로 덮자라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바뀌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곤란한 것 같아요. 곤란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건지를 보여주는 방식을 택할 것 같아요. 가서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불쑥불쑥 뭐야 저 왜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해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거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행위대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행동할 뿐이다 라고 해서 자신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들 것 같아요. 그래요. 자매님은 만약에 자매님이 바울 선생님이라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거예요? 지금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예,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예. 머리는 당연히 아프겠죠.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저라면 어떻게 할지 잘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바울은 본인이 물론 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심지어 바울은 이 교회를 수년 떠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수년간 떠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미 그 교회 내에서 영향력과 긍정적인 리더십이든 부정적인 리더십을 얻은 은사를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위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곳, 교회라고 모이는 공동체는 세상의 어떠한 모임보다 더욱더 영적인 전쟁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평안하고, 안온하고,
은혜롭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화합하는, 문제가 없는, 큰 소리가 안 나는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서에서는 그런 교회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성서에 있는 교회들은 이상하게도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큰 소리가 나고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충돌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주제가 뭐였냐면은 주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과연 예수가 말씀하신 복음이란 뭔가? 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충돌과 불협화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네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무시해서?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빚을 져서?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혹은 어떤 경우에 면박하고 신랄하게 교훈하거나 비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맞지 않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이 한 가지 주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 교회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충돌하고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 주제가 뭔지 여러분 조금 이해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에 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이 묵상하고 격렬하게 충돌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걸 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는 평안할 수 있어요. 겉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은혜로운 것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장인 바울이 사역한 교회들은 결코 조용한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결코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뜻을 여러분 이해했어요? 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못 안았을까요? 사랑으로 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봤죠.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유대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혹은 죄송해요. 혹은 어떤 성서학자들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파송된 유대계 출신의 선교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빌립보 지역까지 와갖고 하는 얘기가 유대 혈통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니야.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은 그 당시에 서아시아 교회를 반으로 딱 쪼갈라 놓을 아주 강력한 주장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품을 수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성서 본문을 보면.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해요. 그런 표현이 죄송해요. 욕설 비슷한 이야기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향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공동체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을 여러분 혹시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진실, 복음의 진정성을 흔들거나 혹은 변개시키거나 하는 어떠한 시도도 교회 내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참 성도들은 그것을 격렬하게 반대해요. 바울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의 이름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은혜의 이름으로서 그것을 용서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은사주의자들의 일탈, 구원과 복음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보정하고 고쳐줄 거야 라고 아주 너무 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너가 주장하는 것만 복음이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현대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은혜와 사랑으로 받을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원칙에 입각한 그런 집행을 할 건지 여러분의 입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꼬리를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복음의 빛을 잃는 곳이라고 이렇게 비난받는 것 같아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아까 선생님이 이런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있다.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8절과 9절의 이야기가 뭔 얘기냐 알고 싶으시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장 초반절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19장, 사도행전 19장. 거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모습들이 나와요.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또 그 복음을 선교, 전도를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참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8절, 9절. 10절. 10절부터는 다른 주제가 전개돼요. 다른 주제가 전개되는데 이 주제도 중요하면서 재미있으면서 고민스러운 주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사역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디모데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거든 디모데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움 없이 머물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디모데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대리인으로 파송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당신들 교회에 갈 수 없는데 그렇지만 당신들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대리인인 디모데를 당신들에게 파송할 테니까 그 디모데가 당신들과 같이 있을 때 두려움 없게 잘 머물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청년 여러분, 왜 파송받는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얘기는, 이 10절의 얘기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할 것을 바울이 예상을 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거든요. 왜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서워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 권면을 하고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요. 맞아요, 자매님. 한번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무도 너로 하여금 너의 연소함을 깔보지 못하게 하라.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연소함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봐요. 디모데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예를 들어 장로, 집사 이런 고린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들로 파송이 되는 이런 형국이에요. 자, 이 정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경험이 없는 젊은 사역자, 나이가 어린 젊은 사역자. 그런데 권위를 빌려서 어떤 다른 지역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파송받는 경험이 없는, 연륜이 없는 젊은 사역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 내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그 지역 로컬 처치에 있는 나이 많은 어떤 성도들. 이런 형국이에요. 자, 디모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을 두려워했어요. 자, 11절 선생님이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12절까지 본문 주회니까 12절까지 본문 주회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는 누구예요? 디모데.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나에게 오게 하라. 여기서 멸시하지 말고라는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하다라는 뜻이에요. 멸시한 누구를? 디모데를.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역 교회가 있는데 지역 교회에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 교회 내에. 그런데 밖에서 어떤 사람의 권위에 힘입어서 젊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지역교회에 파송되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요새 정황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떤 지역교회가 있는데요. 지역교회가 있는데 어떤 노회나 어떤 파송교회에서 젊은 목사나 전도사를 이 교회에 보내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경험이 없고 연소하고 미숙한 그 사역자는 그 로컬 처치에서 멸시를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업수의 여김을 받겠죠. 업수의 여김을 없이 여기면 안 되지만 현실은 그가 그 지역교회에 와서 무슨 사역의 행위를 할 때 미숙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혹은 그 교회의 사정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혹은 사역의 역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행동하거나 잘못 조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저 본교에서 혹은 노회에서 혹은 무슨 원로 목사의 어떤 권위를 힘입어서 파송했는데 저 정도밖에 안 돼?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이러면서 업수의 여김을 받는 일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멸시하지 말라는 건 이런 뜻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럽고 중요한 문제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질문 시간에 또 질문할게요.